감사합니다. 오늘은 캠퍼스 수양회에 맞춰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광이 아닌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광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상에서 영광이다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높아지는 것, 인기가 많아지는 것, 화려한 것, 강한 것, 잘 나가는 것, 이런 거를 영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광을 붙잡으려고 하고 붙잡았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광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늘 본문 4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관리 중에 그랬는데 이 관리는 학자들의 말을 빌으면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관리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할 때 이것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이 바로 사내들린 공회였습니다. 이 사내들린 공회는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한 명이 앉아 있고 양쪽으로 35명씩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내들린 공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회원이면 당대의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사람이 사내들린 공회의 공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내들린 공회의 공회원 중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2절에 보니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회중이 있는데 거기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관리로서 자기가 누렸던 그 막강한 권력, 특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존경을 그냥 예수님 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리 중에 공회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지만 만약에 믿는다고 밝히게 되면은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로는 못하고 마음으로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자신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영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영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영광을 꽉 붙잡고 그거 안 잃어버리려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영광 딱 붙잡고 있으면 친구들도 많을 것 같고 돈도 많이 벌 것 같아서 하나님 안다고 하는 거 다 공개적으로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은근히 감추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전에는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감동하는 순간에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을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막 흘렀지만 마음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졌다.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졌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 이 겉사람은 나이를 먹고 병들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가짜 영광 붙잡고 인생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영광 붙잡고 진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다음에 세상의 자랑, 세상의 영광, 사람들의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 자랑,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조금 이따 점심 먹어야 되는데 똥오줌이 배설물이죠. 똥오줌. 이상하지 않습니까? 똥오줌 분명히 내 몸에서 나왔는데 뒤도 안 돌아버리고 물 내리고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세상 영광, 자기 자랑,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가짜 영광인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가짜 영광이 배설물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세상 자랑,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이 배설물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그 관원처럼 영광이 아닌 것을 붙잡고 계속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이제 그것만 붙잡고 있다가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다가 진짜 영광을 버리고 바울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랑하고 사는 거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 자랑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는 거, 여기에 너무 익숙한 거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전도입니다. 전도.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영광은 전도, 선교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을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왔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해서 빌립을 찾아왔는데, 많은 제자 중에 왜 빌립을 찾아왔냐? 빌립이란 이름이 헬라어의 이름이랍니다. 헬라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 빌립이란 사람,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면 말이 통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지금 빌립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이 빌립을 찾아오니까 빌립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안드레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에게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 원하는데 어떡하지요? 이렇게 하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그럼 우리가 같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면,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래, 빨리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나 만나고 싶지 않아 하든지, yes, or와 no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지금 헬라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지 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까지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을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담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세계로 선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광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재정부장님한테 이제 우리 헌금 내역을 제가 쭉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헌금 내역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11조에 거의 3배 가까이 그 선교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구나. 참 감사하다.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공동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작년에 전도를 해서 한 20명 가까운 분들이, 20명 정도의 분들이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성도들이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전도가 담을 넘어 벽을 넘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게 바로 선교가 되어지는, 그게 바로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안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나의 유익과 안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헛된 영광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은 평탄해 보이지만 나이를 먹고 점점 나이를 먹다 보면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야, 나 참 헛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영광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How old are you?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언제쯤 돌아가실 계획이십니까?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 없는 삶을, 그 가짜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이 이가봇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을 살면서 오래 삶는 거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지혜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첩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 영광을 누렸으면 마지막 죽을 때쯤 돼서 야, 내 인생은 성공적이야,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을 때가 다 돼서 기록한 책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영광 붙잡고 살지 않고 가짜 영광 붙잡고 살면은 우리 인생의 말년에 난 정말 헛되게 살았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생명이 계속 보존되지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63년 6개월 정도를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7년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연수가 70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습니다. 강건한 나이까지 살려면 이제 17년 정도 남은 겁니다. 물론 요즘같이 장수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겠죠. 여러분 몇 년 더 살 것 같으세요? 어떻게 사실래요?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 진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 왜 주셨습니까? 만민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개인과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평생의 삶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영광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사실 이 제목이 너무 강한 것 같아가지고 십자가라고 쓸까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십자가 또는 희생이라고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죽음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광은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땅에 떨어져 죽는 씨앗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땅에 떨어져 죽는 씨앗이야.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땅에 떨어져 죽는 씨앗이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갈까요? 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의미는 더 이상 과거의 나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로 살겠다.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원래 이 세례는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침례를 줄 때는 물속에다가 그 사람을 푹 담갔다가 그리고 건져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물속에 푹 넣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것은 나는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부활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기존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입술로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에 평양 산정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일본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일본의 국가 종교인 신사에 참배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앞에 보면 이렇게 유라고 되는 거 있죠.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유로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다 인사하고 있잖아요. 절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신사 참배입니다. 내선일체 그래가지고 일본의 종교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그 종교를 믿게 하면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때 많은 목사님들도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 알량한 영광, 그것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많은 목사님들도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옥에 갇히기도 하셨고 많이 고문도 당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살아생전으로 마지막 사모님께서 목사님을 면회를 가셨는데 주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셨던지 걸어 나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주 목사님을 업고 면회실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사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사모님이 내가 여기서 울면 신앙을 지키고 있는 내 남편이 어떨까? 얼마나 마음이 약해질까? 울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회 시간이 끝나고 주 목사님이 다시 간수에게 업혀서 감방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간수를 멈추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렇게 주 목사님을 업고 얼굴을 사모님 쪽으로 이렇게 돌렸답니다. 여러분,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보, 나 뜨거운 숭늉이 먹고 싶다. 여보, 나 뜨거운 숭늉이 먹고 싶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보, 나 살고 싶어. 여보, 나 살고 싶어. 당신만 허락한다면 나 오늘 이 신앙 부정하고 나 살고 싶어. 이 고백이 바로 여보, 나 뜨거운 숭늉 먹고 싶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웬만하면 이 죽음의 잔을 저에게서부터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이 힘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힘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보나 뜨거운 숭늉을 먹고 싶다고 하시는 주 목사님의 말씀에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보, 천국 하나만 생각하시라. 여보, 천국 하나만 생각하시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부끼리 어떤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사십니까? 배우자가 형편없는 믿음 없는 말을 하는데도 여보, 그래,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인간적인 말로 응대해주고, 우리 남편이 참 격려 많이 받았을 거야, 내 아내가 많이 격려가 됐을 거야,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요.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씩 신경전을 벌일 때가 있어요. 왜 신경전을 벌이냐? 서로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말했다가 신경전을 벌입니다. 근데 돌아서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실. 돌아서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무조건 지지합니다. 그런 사람은 X. 여러분, 사모님인들 왜 자기 남편이 불쌍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사모님이라고 자기 남편을 살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내 남편의 영적인 승리와 구원을 생각하면서 육신적인 생각을 다 버린 것입니다. 주 목사님도 내 아내가 지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주는 격려의 말이라고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업혀가시고 얼마 후에 48의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가짜 영광 붙잡고 오래 사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살기가 싫어요. 요즘 살기가 싫어요. 바쁜 것도 있지만 심장약이 떨어졌는데 한 달 동안 약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 많이 살았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자. 여러분,
오래 사는 게 그렇게 무슨 중요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삶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나 하고 사십니까? 이 특별히 캠퍼스 형제들, 안 죽을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죠?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짜 영광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을 생각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남은 인생 정말 진짜 영광 붙잡고 영광스럽게 살다가 나 영광스럽게 죽으리라. 예수님을 전하다가 영혼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순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32절, 33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을 내게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죽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도 한번 들어야지요. 모멸감도 한번 받아야지요. 무시하는 말도 한번 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죽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자신이 썩어 없어질 때, 내가 죽을 때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직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자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펄펄 뛰면, 내가 살아서 펄펄 날뛰면 다 죽는 거다. 진짜 다 죽는 거다. 예전에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였어요. 야, 이때 모세가 안 죽였으면 출애굽이 40년 더 앞당겨졌을 텐데 이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모가 죽어야 자식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서 펄펄 뛰면은 자식들은 다 죽는 거다. 교회에서도 내가 살아서 펄펄 뛰면은 교회는 죽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에 오면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선택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힘드셨습니다. 사모님도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다 죽습니다. 몇 년 더 살 것 같으세요?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자기 일로 채우지 말고 희생하는 인생, 십자가 지는 인생, 죽는 인생 삽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왜 자꾸 초라해집니까?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죽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광이 넘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세계로 선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영광이 아닌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의 길을 가다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짜 영광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진짜 영광, 전도와 선교를 붙잡고 살게 하시고 나는 죽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살아갈수록 내 인생이 더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잘못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방향 조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를 주시고 진짜 영광 붙잡고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